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오늘 찬양 말씀 묵상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배신한 죄인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 쉬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 또한 불러 모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인데 우리의 관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왔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주 말씀 끝나고 선생님 뭔가를 얘기했어.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 무엇을 많이 생각해보고 오세요 했는데 선생님 말씀 뒤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그걸 곰곰이 생각하고 오세요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생각한 친구들은 윙크 한번 해보자. 눈을 이러고 있는 까먹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담겨있는 찬양으로 오늘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만들 거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담을 만드셨지요.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아직 아들이 되지 않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아들을 만들 거야. 내 생명을 주어서 그 안에 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나의 생명이 나타나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아들을 만들 거야. 그리고 이 만들어질 아들이 타락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너를 이 땅에서 건져낼 거야. 너는 나를 떠나 너의 생각과 마음이 더러워지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거기서 건져낼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넣어서 너를 아들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세상을 다스림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의 아들 되게 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꾸시면서 그 아들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그 먼 곳으로 떠났는데 그의 아들, 그의 자손들인 우리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러내셨어요.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생각을 줄 거야. 내 말씀으로 너에게 내 마음을 줄 거야. 그래서 너를 고쳐서 나의 아들 되게 할 거야. 바로 내가 너의 머리가 될 거야. 너는 나의 딱 맞는 몸이 되게 할 거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요. 듣고 그곳에 하나 되고 싶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세상을 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구하고 찾으라. 나를 찾고 찾으라. 내가 너에게 만나질 거야 하고 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의 제목이 뭐죠? 묻고 기다려요. 묻고 기다려요. 그 찬양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배우라고. 계속 생활하면서 그거를 부르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기다리라고 묻고 기다리라고 하나님께 주셨어요. 근데 우리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묻고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묻고 기다리는 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묻고 기다리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 이렇게 만나는 거고 또 바로 뭐냐면 묻고 기다리는 게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내 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가 알고 내가 내 눈으로 보는 줄 알고 내가 다 아는 줄 알고 내 맘대로 선택하고 또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우리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유튜브잖아, 네이버잖아. 그런 걸로 책에다 물어보고 그런 거는 다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여쭙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를 가장 잘 아는 거는 나야. 나한테 물으렴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죠?
하나님의 몸 되고 싶지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지요? 천국 되고 싶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묻고 기다려요. 어디로 갈까요? 언제 갈까요? 머리 대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 1절 다시 고백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언제 갈까요? 머리 대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선하신 듯 하나님 선하신 듯 따르고 싶어요. 따르고 싶어요. 마음을 기울여 묻고 기다려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신 때까지 마음을 기울여 묻고 기다려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때까지 아멘. 3절에 보면은 마음을 기울여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을 기울이는 게 뭘까? 내 마음이 어떻게 기울여질까? 마음이 이렇게 마음 기울이는 게 기울이는 걸까? 어떤 걸까? 보이지 않는 마음이 기울여진다는 걸. 관심이 가요. 그래, 내 관심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에 우리가 있잖아, 뭐가 내가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하는 게 앞에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보통 거기에 재밌네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져가요. 다가가고 또 그거 해? 옆에서 누가 또 뭐해 이렇게 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잠깐만 하고 거기 쳐다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쏠려요. 집중해요. 거기에 그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어쩌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온宇宙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못하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 온 땅에 가득하신 그 하나님께 어쩌는데 그 누구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쭙고 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해야 되죠? 하나님 나 이거 갈 길 몰라요 하고 선생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여쭤봐야지 해놓고서 그 다음에는 까먹고 있는 거야. 내가 뭘 여쭤봤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여쭤보라고 그랬으니까 빨리 여쭤보고 나서 빨리 또 막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아까 저처럼 유튜브 찾아봐야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대답하시고 싶으실까? 바로 마음을 기울이는 거는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질까? 그냥 하나님 관심이 아니라 무엇이 되고 싶은 거? 아까 어떤 하나님? 1절에 좋으신 하나님. 첫 번째는 그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1절은 뭐예요?
선하신 분. 머리 대. 머리 대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머리 되시는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한 몸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몸이 될까요? 그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것보다 재밌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몸 되는 게 너무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찬양 드릴게요. 어디로 갈까요? 언제 갈까요? 머리 대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선하신 때 하나님 선하신 때 따르고 싶어요. 따르고 싶어요. 마음에 집중할 거예요. 마음을 기울여 묻고 기다려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때까지 마음을 기울여 마음을 기울여 묻고 기다려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때까지 아멘. 이 찬양은 어떤 성경 속에 어떤 인물로 지어졌다 그랬죠? 어떤 분? 누구? 다윗. 다윗이었다 그랬죠. 가장 하나님께 많이 여쭸던 분이 다윗이에요. 응답도 많이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영화로움이 나타났던 그런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속 여쭤보는 사람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봐봐요. 다윗이 딱 태어났어. 갓난아기 태어났을 때 딱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나 여기 왜 태어났어요? 하고 물어봤을까? 아니요. 아니면 막 2살, 3살 때 아니면 4살 때 저절로 그렇게 됐을까? 아니요. 아니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양치기 소년. 형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어요. 집과 떠나가서. 그 얘기 선생님 예전에도 해줬죠. 그래서 그곳에서 양들을 치는데 양을 낮에만 돌보는 게 아니라 밤과 낮으로 돌봤어요. 그 양들을 돌보다 보면 뭐가 나타나요? 늑대. 그렇죠.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그러면은 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처음부터 싸우자고 나와가지고 그 사자랑 곰을 싸워서 이겼을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겁도 났겠지. 근데 그럴 때 누구를 찾았을까? 하나님. 처음에는 아빠, 엄마 찾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올 수 있어 지금? 그 들려?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빠한테 배웠던 하나님인 거야. 아빠가 기도하는 것도 배워주시고 우리를 저기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애굽 나라에서부터 구출해내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구해낸 그런 얘기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다윗 생각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구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거야.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셔서 그 어린 다윗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이렇게 구해내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런 증거,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야. 내가 여쭈면 나에게 답해주시는 분이야.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외로운 그 들판에 있었을 때도, 밤하늘의 별을 볼 때도, 해와 달과 별을, 모든 것을, 자연을 볼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대요. 그것이 그대로 말씀에 나와 있어요.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지금 성경을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밤하늘의 별들과 낮의 해와 달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던 다윗이었던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크신가 알았고, 하나님은 내가 부르고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는 그거를 우리는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힘들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힘차게 찬양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이신 하나님, 강하고 위대한 분, 누구의 힘이? 내 모든 힘이 되시는 나의 다시 한번 하나님. 힘들이신 하나님. 힘들이신 하나님,
어떤 친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나 보겠습니다. 네,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실제로 와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어제부터 달란트와 문화 이 이야기를 계속 주셨어요. 마음으로 계속 주셨는데, 달란트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열 문화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하나님이 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열 문화 이야기를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이 구절보다 더 긴데 너무 길어서 생략했어요. 생략해서 지금 12절에서 17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바라 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꼬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귀인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이 귀인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어떤 귀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위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시기 전에, 떠나기 전에 먼저 그 종 10명을 불러서 한 사람당 한 문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람이 그 한 문화로 장사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중에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왕위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제가 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었어요 하고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착한 종이요. 그 사람 보고 착하다고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꼬을 권세를 주신대요. 고을이 무슨 뜻이냐면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성읍. 그러니까 열 성읍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건 지금 밑에 있는 이야기예요. 또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한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5문화. 그래서 예수님이 너도 다섯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은 그 한 문화를 예수님이 주신 그 한 문화를 수건에다가 쌓아두시고 그것을 꽁꽁 쌓아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 저에게 주신 이 문화를 제가 그대로 간직했어요.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 한 문화를 장사해서 하나도 못 만들었느냐? 오히려 그 사람을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있던 그 문화도 빼앗아서 10문화를 만든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긴다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 수학 문제를 한번 풀게요. 지금부터 곱하기예요. 곱하기.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 배우지 못한 친구들을 미리 예습한다고 생각해요. 자, 예수님이 각 세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은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아니라 세 부류예요. 10명 중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은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한 문화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0이죠?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대로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그대로이기 때문에 만드는 게 없어요. 장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0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곱하기 알죠? 자, 1 곱하기 10 하면 얼마죠? 10. 1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1 곱하기 0 하면 얼마예요? 네, 0이에요. 0. 우리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 어디 갔느냐? 왜 하나도 못 만들었느냐? 왜 하나도 못 실천했느냐? 그 뜻이에요. 하나라도 만들었으면, 하나라도 실천했으면 답은 변하죠. 어떻게 되죠? 하나라도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실천 못했기 때문에 그 있는 것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럼 이 문화가 뭐죠? 아침에 그 아침 준비를 하면서 주방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는 알겠는데 이제 그러면 이 문화가 무슨 뜻이죠? 이랬더니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사랑. 이 문화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주셨어요. 동일한 사랑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랑을 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10배로 늘어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도와주고 그랬더니 5배로 늘어난 거예요. 사랑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왕위를 받으러 간 거잖아요.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 어디로 간 거죠? 이 말씀 끝나시고 어디로 간 거죠? 십자가 죽으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가신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주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그 죄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너에게는 더 이상 배신의 그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산했어요. 또 문화가 뭐냐면 은혜의 수량이에요. 은혜의 수량을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을 네, 문화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돈의 그 수량, 은칭을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1달란트가 60문화예요. 그리고 60문화가 6,000 드라크마예요. 자, 여기서 드라크마가 중요해요. 이 드라크마가 1 드라크마가 얼마냐면 1 드라크마가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하루의 일당이에요. 하루의 품삯이에요.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야 이 1 드라크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계산하게 하셨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1문화를 주셨죠? 1문화. 그러니까 계산해 봐야 돼. 지금 1문화가 얼마냐면 1문화가 100 드라크마예요. 네. 100 맞아. 미안합니다. 1문화가 100 드라크마예요. 이 드라크마가 뭐냐면 하루의 일당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이 1문화를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는 100일 동안 살 수 있는 분량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저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100일 동안 살 수 있는 분량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일 동안 살 동안 우리가 이 100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100일 되는 그 날에 다른 사람을 용서했어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더 주신 거예요. 또 주신 거예요. 100일 지나고 또 한 문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100일 동안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산해 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이 총 131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내가 살아왔던 이 세월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잖아요. 그죠?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많은 문화를 받았는데 나는 과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가? 나는 용서는커녕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친구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주신 은혜예요, 은혜. 이것은 돈으로 사실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은혜예요.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루하루 숨쉬고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시고 계속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사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제일 작은 것부터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줄 때,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10배 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사랑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사랑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구원의 일들을 하시는 게 바로 우리를 통해 사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 베푸심은 그 도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사랑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죽어 있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려고,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것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사랑을 보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통해 더 많은 사랑을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고,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는 화평이 이루어져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사실 하루에 용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 자식 사이, 그리고 형제 사이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일어나요. 그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조금 참고, 조금 양보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눈 감아주면 우리 가족에는, 우리 집안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랑의 변화가 점점 커져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짜 여기 나온 그 열 문화를 만든 그 사람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모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사님 말씀 너무 즐겁게 들었어요. 마음으로 다짐이 되죠. 나도 그렇게 실천하고 싶어요. 우리 이번에 찬양 어떤 찬양 부를 거냐면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그 찬양을 부를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것을 또 남겨야 되죠.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죠. 주는 게 남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게 뭐지? 사단이야. 너 맘대로 해. 너 억울하잖아. 속상하잖아.
또 동생이 너 걸 이렇게 뺏어 먹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서 야단치고 때려. 막 그런 마음들을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냥 가서 딱 싸우고, 언니가 화냈다고 나도 똑같이 화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내가 사단한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더 남기려면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실천. 선생님 실천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절대 빼앗기지 않고 우리 실천할 거예요 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 새가 물어가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요. 꾹꾹 숨겨요. 듣고 또 듣고 생각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다시 한번 찾아갈게요.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 새가 물어가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요. 꾹꾹 숨겨요. 듣고 또 듣고 생각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나의 안에 주시는 말씀 사단이 빼앗지 않도록 마음으로 덮어요. 꾹꾹 품어요. 보고 또 보고 하면 실천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열매 맺을 열매 맺어질 때까지 다시 다짐하면서 나의 안에 주시는 말씀 사단이 빼앗지 않도록 마음으로 덮어요. 꾹꾹 품어요. 보고 또 보고 실천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열매 맺어질 때까지 아멘. 이렇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도 있고 나눠줘도 있고 그렇게 가득 넘치게 원합니다. 찬양 드릴게요. 나눠줘도 있고 나눠주어도 있고 나눠주어도 있고 남은 것이 전부 다 너만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가죽이가 남았네. 나눠주어도 있고 나눠주어도 있고 남은 것이 전부 다 너만데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위하리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네. 나눠주어도 있고 나눠주어도 있고 남은 것이 전부 다 너만데 나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의 사랑 베풀면 베풀수록 커져가네. 하나님 나라가 나고 3절 다시 고백합니다. 나눠주어도 있고 나눠주어도 있고 남은 것이 전부 다 너만데 나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의 사랑 베풀면 베풀수록 커져가네.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크고 어마어마한 은혜, 셀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더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깊이 깊이 간직하여서 하나님 그 사랑을 또한 나의 삶에서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가장 가까운 내 동생, 엄마, 아빠, 언니, 형, 그리고 친구들에게 하나님 우선 조금씩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사랑 말고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많이 베푸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